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된 삶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면 창조주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그분 자신이 실제로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질면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이시며 유일하신 분입니다. 시공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능력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품성 면에서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 계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며 긍휼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진노하고 보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삶에 작용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심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본질, 시공간과의 관계, 능력, 성품 등을 하나씩 묵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제한된 존재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며 공허한 것은 각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탄식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인류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윤리, 도덕을 거스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불신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자신을 매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당부의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